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시로 오늘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륜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135편과 136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138편부터 다윗의 시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고 146편부터 마지막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묶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8편 다윗의 시.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인생의 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던 그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했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예표가 되는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드렸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건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한단 말은 증언한단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런 삶을 다윗은 살았고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전심으로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만 많이 해도요,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차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한국의 행복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재정이 넉넉한 배우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치 부분이 대한민국이 유독 세계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그럼 진짜 행복하냐 이거죠. 행복은 OECD 나라 가운데 거의 꼴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하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우리가 식은 거예요. 적은 거 하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의 핵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치의 핵심을 두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신앙이 안 자랄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자랍니다. 세상 가치에 물들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럼 메마른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갈아엎어야죠. 쟁기로 갈아엎고 기회로 갈아엎을 때에 물을 주고 햇빛이 적절할 때에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헬라 철학이 과학의 발달은 가져왔지만은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 철학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나서 신학은 발전했지 모르지만 서구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행함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참 통화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사고로 보면 그 명제는 성립이 안 된다. 구원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사고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고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로 생각 영역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손발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전인적으로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전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고대 근동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보통 엘이라고 그럽니다. 신들,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봤더니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신의 복수는 엘로힘, 엘의 복수는 엘로힘인데요. 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언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령을 향해서 예배한다. 다윗은 늘 주님의 성전을 지키려 원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윗은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약으로 말하면 세 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끊임없이 은혜 받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성령을 간단히 말하면 세 줄로 요약이 돼요. 예수를 믿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여기에 내 중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 성품을 오늘 강조하는데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게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므라. 좀 난제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요 구절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 이 관심이 많잖아요. 잠시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주님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원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찾게 됩니다. 은행 중에 최고의 은행이 기도은행이에요.
기도 은행에 우리의 기도를 저축하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기도 은행에는요, 우리가 한 줄만 기도한 것도 다 적립이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권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에 힘을 주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준답니다. 세상 것은 내 영혼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엔진이 돌아가고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셀리더가 엔진을 안 돌리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어갖고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를 살릴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세론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선교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겁니다. 영혼의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엔진이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장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전인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응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에 힘을 줘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하루에 7번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언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다윗도 왕을 해봤기 때문에 권세가 대단한 걸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9천 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9천 자리,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 장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9천 자리를 줄 수 있다고 그래요. 9천 자리와 그 딸린 식구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자리가 주어지고, 참 왕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월 9일날 대선에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는가? 대한민국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대한민국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선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거의 좌우가 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 그렇게 좋았던 나라가 그 다음에 또 두동강이 나고, 그래도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의 북쪽은 망하고,
또 남쪽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갈빙살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며. 왕이 그렇게 권세가 있어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게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남는 게 영원한 말씀이 남는 거고요, 복음 전에서 제자 삼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서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할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되는 거예요. 왕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게 된 거죠. 다윗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말씀 전수가 핵심이에요. 말씀 전수가 핵심이죠. 말씀 전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하면 또 부수되는 것도 있겠죠. 말씀이 흘러 내려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요,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못 보는 곳이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고, 이게 행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니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윗에게 딸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왕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증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들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모든 왕들 앞에서 이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죠. 7절과 8절은 원수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하는데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가운데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주의 손을 펴가지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답니다. 원수들 앞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주님이 원수의 분노를 막은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오른손은 나를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준대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심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데요.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모든 신들 위해서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을 증언하라.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증언하라.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라.
하나님을 정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